천도는 무상하여 오직 덕을 따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근본 때문에 끊임없이 비유에 가려져 속세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나 세상 사람들이 욕망을 좇는 것은 본래 천성이기에 다하기 어렵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 만약 음란하고 사악한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업보를 받게 되는가, 아니면 이를 복으로 바꿀 방법이 있는가? 아래의 상인 잔구진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혹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의 주인공 장구진은 강남의 부유한 비단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장씨 집안은 3대에 걸쳐 비단 장사를 하여 막대한 재산을 쌓았고 그 지역에서 상당한 명망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가문의 깊은 시름이 숨어 있었으니 장씨 집안은 대대로 자손이 귀하여 잔구진대에 이르러서는 외아들 하나뿐이었다. 그로 인해 그는 가문 전체의 희망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장우진은 갑자년 가을 한가위 밤, 여름달이 둥글게 뜰 때 세상에 태어났다. 마을에서 관상에 능한 노인이 그의 관상을 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명운이 특별하여 평안격에 속하니 총명함이 남다르나 정욕에 쉽게 미혹될 것이며 일생 부귀를 손에 쥐나 그로 인한 괴로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명반에 따르면 인생의 어느 중요한 시점에서 가문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어린 장우진은 과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는 5살에 글자를 깨우치고 7살에는 삼자경과 천자문을 암송했으며 10살에는 이미 논어 등 10경을 숙독했고 12살에는 주산에 통달했다. 15살이 되자 아버지 장원호는 아들에게 직접 장사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장원호는 총명한 아들을 보며 기쁨과 함께 걱정을 느꼈다. 아들이 비록 재능은 뛰어나지만 성격 속에 다루기 힘든 반항적인 기질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아, 사람으로서나 상인으로서나 신의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한순간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100년 가업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장원호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훈계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장우진은 겉으로는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너무 보수적이고 고지식하다고 생각했다. 이 격동의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줄 모르면 어찌 상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운명의 전환점은 장우진이 18살 되던 해에 찾아왔다. 아버지 장원호가 갑자기 병에 걸려 불과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임종찌지 장원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당부했다. 우진아, 내 운명에는 큰 겁난이 하나 있으니 부디 음사한 일을 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업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내가 이미 고인을 청해 너의 명반을 추산하여 서재의 주역책 속에 숨겨두었으니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꺼내보거라. 젊고 혈기왕성했던 장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거대한 가업을 물려받느라 바빠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장우진은 뛰어난 지혜와 상업적 감각으로 장씨 가문의 사업을 금세 번창시켰고 심지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보다 몇 배는 더 흥성하게 만들었다. 20살의 잔구진은 이웃 마을 부유한 상인의 딸인 조씨 부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조씨 부인은 용모가 단정할 뿐만 아니라 교양이 있고 글과 그림, 악기 연주에 모두 능통했다. 부부의 금슬은 매우 좋아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결혼 3년째 조씨 부인은 장씨 가문에 아들 장명덕을 낳아주었고 온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장우진은 더욱 의기양양해져 인생이 이미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옛말에 이르기를 복 속에 화가 숨어 있듯 운명의 시험은 사람이 가장 뒤에 이할 때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사업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장구진은 업무 협의를 위해 자주 출장을 다녀야 했다. 한 번은 비단을 사기 위해 개성으로 가는 길에 운명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여인 홍수를 만나게 했다. 그것은 봄바람에 취하는 어느 황혼,
장우진은 친구 진현의 강력한 권유에 이끌려 개성에서 가장 명성이 자자한 청풍각에 들어섰다. 본래 그는 거절했다. 이미 아내가 있는 몸으로서 이런 유흥가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현이 거듭 권유하는 바람에 그 성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따라 들어갔다. 우진 형님,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세상의 절색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현이 신비로운 듯이 말하자 장우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진현아우, 나는 이미 가정을 이룬 몸이라 이런 풍월 장소는 정말 어울리지 않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누각 위에서 마치 천상의 소리와도 같은 비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선율은 애절하고 아름다워 사람의 마음을 직접 꿰뚫는 듯했다. 잔구지는 저도 모르게 그 비파 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누각 위에는 붉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서서 섬섬옥수로 비파 줄을 튕기고 있었다. 거리가 멀어 용모는 뚜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초연한 자태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었다. 저분이 바로 홍수 아가씨입니다. 이 개성 땅에 재주 있는 선비와 아름다운 여인들 중에 모르는 이가 없지요. 진현이 낮은 목소리로 소개했다. 비파 솜씨가 전륜할 뿐만 아니라 시와 노래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손님을 쉽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점인데 오늘 제가 미리 손을 써놓지 않았다면 아마 얼굴조차 뵙지 못했을 겁니다. 잔구지는 이미 그 아름다운 비파 소리에 깊이 감동한 터라 이 말을 듣고 더욱 호기심이 생겨 진현을 따라 누각으로 올라갔다. 홍수의 규방은 단아하고 그윽했으며 평범한 기생방의 화려함이나 저속함 없이 오히려 곳곳에 서양 가문의 기품이 배어 있었다. 방 안에는 고풍스러운 검은고가 놓여 있고 벽에는 서화가 가득했으며 피우는 향조차 최상급의 침향이라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상쾌하게 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홍수는 검은고 앞에서 천천히 일어나 정중하게 예를 올렸다. 그때서야 장우진은 그녀의 용모를 뚜렷이 볼 수 있었다. 눈썹은 먼 산 같고 눈은 가을물 같으며 입술은 앵두 같고 피부는 눈보다 희었다. 과연 보기 드문 절세가인이었다. 하지만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홍수의 말과 행동이 평범한 기녀와는 전혀 달랐고 오히려 명문가 규수의 기품이 느껴졌다는 점이다. 진 공자님께서 왕림하시니 홍수가 미처 마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필시 진 공자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장 공자님이시겠지요. 홍수의 목소리는 맑고 청가하여 마치 산속의 샘물처럼 깨끗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상에 둘러앉아 시를 논하고 글을 지으며 술을 마셨다. 홍수는 때때로 즉흥적으로 몇 곡을 연주했고 장우진은 넋을 잃고 들었다. 마치 온 세상이 멈추고 그 심금을 울리는 비파 소리만이 허공에 떠다니는 듯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삼경이 되었다. 시간이 늦었으니 우진 형님,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진현이 일깨워주자 장우진은 비로소 꿈에서 깨어난 듯 아쉬움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홍수는 두 사람을 문 앞까지 배웅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장 공자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언제든 청풍각에 들러 홍수의 비파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마치 단비처럼 장우진의 마른 마음에 스며들었다. 비록 그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잔물결이 일고 있었다. 객잔으로 돌아온 장구진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홍수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감동적인 비파 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이것이 단지 예술에 대한 감상일 뿐이니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다음 날 상업적인 일을 마친 후 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다시 청풍각으로 향했다. 그렇게 개성에 머무는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장우진은 거의 매일 밤 청풍각을 찾아 홍수와 담소를 나누고 그녀의 비파 연주와 시를 들었다. 두 사람은 이야기할수록 마음이 잘 맞았고 영혼의 교감은 신분의 차이를 잊게 했다.
마침내 달빛이 물처럼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이성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장우진과 홍수는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일이 끝난 후 장우진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만족감이 뒤섞였다. 그는 이것이 단지 타향에서의 한바탕 풍류일 뿐이며 고향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운명의 톱니바퀴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다시는 멈출 수 없는 법이다. 한 달 후 장우진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청풍각을 찾아 홍수와 작별 인사를 했다. 홍수는 그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눈의 아쉬움에 눈물을 머금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장난구님께서 이 길로 천리를 떠나시면 어느 날에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장우진은 그녀의 깊은 정에 마음이 아파 순간적인 충동으로 약속을 하고 말았다. 내가 돌아가 집안일을 정리하고 반드시 돌아와 당신을 이 유흥계에서 데리고 나가겠소. 홍수는 그 말을 듣고 눈빛이 순간 이상하게 빛났으나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장난구님, 그 말씀이 진심이십니까? 물론 진심이요. 장우진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장우진은 본래 이 감정을 서서히 잊고 가정과 사업에 다시 전념하려 했다. 그러나 반달도 차에 되지 않아 개성에서 온 편지 한 통이 그의 내면의 평온을 완전히 깨뜨렸다. 편지는 홍수가 보낸 것으로 내용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녀가 임신을 했으며 아이는 장우진의 핏줄이라는 것이었다. 이 소식에 장우진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만약 이 일이 조씨 부인에게 알려진다면 가정이 산산조각 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명성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었다. 하지만 약속을 중시하는 상인으로서 그는 홍수 모자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거듭 생각한 끝에 그는 일단 이 일을 비밀로 하고 홍수를 개성에서 안정적으로 살게 한 뒤 적절한 시기를 찾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장우진은 비밀리에 신복인 이 집사를 개성으로 보내 홍수를 위해 정교한 저택을 마련해주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도록 했다. 몇 달 후 이 집사에게서 소식이 전해졌다. 홍수가 순산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름은 장효주라고 지었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장우진을 기쁘게도 슬프게도 했다. 홍수 모자에 대한 그리움은 날로 깊어졌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장씨 가문의 사업이 전례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먼저 값비싼 비단 한 무더기가 운송 중에 도적들에게 약탈당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어서 몇 년간 거래해온 오랜 고객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협력 관계를 끊었다. 더 심각한 것은 집안의 회계를 담당하던 늙은 장부가 거액의 자금을 갖고 도망친 것이었다. 불과 반년 사이에 장씨 가문의 재산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장우진이 자주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꿈속에서는 늘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멀리서 그를 향해 손짓했고 매번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동시에 그의 건강 상태도 급격히 악화되어 자주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온몸이 초췌해졌다. 하루는 조씨 부인이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난구님, 요즘 어찌 이리 초췌하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구님의 지혜라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장우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소. 요즘 좀 과로했을 뿐이오. 그날 밤 장우진은 또 같은 악몽을 꾸었다. 이번에는 꿈속에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더욱 선명했으며 놀랍게도 홍수와 몇 부분 닮아 있었다. 꿈속에서 홍수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며 무언가를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장우진이 놀라 깨어난 후 갑자기 꿈속에서 홍수가 했던 말이 바로 운명의 경고가 있으니 부디 음사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 말은 번개처럼 장우진의 뇌리를 스쳤고 그는 문득 아버지의 임종 전 당부를 떠올렸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서재로 달려가 먼지 쌓인 주역책을 뒤졌다. 과연 책 속에서 양피지 한 장을 찾아냈는데
거기에는 그의 명반과 함께 가슴 철렁한 해설이 적혀 있었다. 갑자년 8월 보름 해시생 명궁에 도화가 있고 청이성이 명을 지키니 일생 부귀를 누릴 것이다. 허나 명궁과 도화궁이 상극을 이루니 만약 음사한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혈광지제를 당하고 가업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오직 널리 음덕을 쌓아야만 이 겁난을 풀 수 있다. 이 글을 다 읽은 장우진은 벼락을 맞은 듯 식은땀이 순식간에 옷을 적셨다. 그는 비로소 최근에 겪은 모든 불행이 홍수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후회의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이미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후회는 소용없었다. 중요한 것은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장우진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집안의 하인이 와서 성 밖에 유행승 한 분이 찾아왔다고 아뢰었다. 장우진은 평소 불교를 믿지 않았지만 이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승려를 안으로 들이라고 했다. 그 승려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얼굴은 수척했으나 두 눈은 형형이 빛나며 초연한 기품이 느껴졌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시주, 명운에 겁난이 있으니 빈승이 특별히 도우러 왔소. 장우진은 크게 놀랐다. 대사께서는 어찌 제 사정을 아십니까? 승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빈승이 댁을 지나다가 저택 위에 음산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보고 시주께서 최근 필시 좋지 않은 일이 있음을 알았소. 다시 시주의 관상을 보니 인당이 검고 눈밑이 어두우니 이는 분명 도화겁을 만난 징조요. 장우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서둘러 승려를 안으로 모시고 자신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승려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연부를 외웠다. 아미타불, 시주께서 과연 음사한 일을 저질러 인과응보를 부르셨구려. 허나 불법은 자비와 구원을 중시하니 시주께서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빈승이 마땅히 힘써 돕겠소. 부디 대사께서 길을 알려주십시오. 장우진이 간절하게 말했다. 승려는 소매에서 경전 한 권을 꺼냈다. 이는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요. 시주께서 매일 경건하게 독송하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을 것이요. 또한 빈승에게는 독특한 법문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재물전환법이라 하오. 이는 시주의 불운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악업을 미래의 복으로 바꿀 수 있어. 무슨 법문입니까? 대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승려는 설명했다. 시주께서는 가산의 10분의 1을 떼어내어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다리를 놓고 길을 닦으며 학당을 세우는 등의 선한 일에 쓰시오. 이러한 선행은 시주의 업장을 줄이고 무량한 공덕을 쌓게 할 것이오. 불경에 이르기를 복전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성은은 스스로 자란다고 하였소. 선업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풍성한 복을 거두게 될 것이오. 장우진은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대사님의 말씀은 제가 재산의 일부를 내어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으면 불운을 해결하고 심지어 재물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까? 바로 그렇소. 다만 시주께서 선행을 베풀 때는 반드시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공리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 불법은 무상보시를 중시하니 만약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품으면 그 공덕이 크게 줄어들 것이오. 장우진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럼 홍수와 아이는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승려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정의 빚은 결국 정으로 갚아야 하는 법. 시주께서 이미 그 여인과 인연을 맺었고 또한 핏줄이 있으니 당연히 버려서는 안 돼. 허나 시주께서는 이미 가정이 있으니 섣불리 그녀를 데려오면 필시 집안에 불화가 일어날 것이오. 빈승의 생각으로는 시주께서 계속 그 모자의 생활을 지원하되 아이가 자란 후에 본가에 들여 족보에 올리고 다시는 도를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장우진은 무거운 짐을 벗은 듯했다. 대사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가르침대로 행하겠습니다. 승려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주께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빈승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문 하나를 전수해 주겠소. 이름하여 육자대명주라 하오.
이 주문은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여 욕심을 줄이며 지혜를 늘려줄 것이오. 장우진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했다. 승려는 주문을 전수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을 고했다. 떠나기 전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시주, 명심하시오. 음사한 일은 비록 악업을 부르지만 만약 제때 뉘우치고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는다면 아군을 풀 뿐만 아니라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어. 운명의 주재권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 그날부터 장우진은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매일 새벽 보문품을 독송하고 육자대명주를 수행했으며 가산의 10분의 1을 떼어내어 각종 자선 사업에 썼다. 그는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다리와 도로를 건설했으며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의숙을 열고 외로운 노인들을 구제하여 그들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선행은 곧 그 지역에서 미담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장씨 가문의 인의를 칭송했다. 신기하게도 선행이 쌓이면서 장씨 가문의 사업도 전환점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먼저 잃었던 오랜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와 협력을 재개했고 이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연이어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우진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점이다. 그를 괴롭히던 악몽이 사라지고 두통과 현기증 증상도 완전히 나았다. 1년 후 장씨 가문의 사업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번창했다. 장우진은 승려의 조언에 따라 홍수 모자를 계속 지원했지만 홍수와는 어떠한 도를 넘는 행동도 결코 하지 않았다. 홍수 역시 그 이치를 이해한 듯 더 이상 장우진과의 재회를 바라지 않고 아들을 키우는 데만 전념했다. 3년의 시간이 흘러 장씨 가문의 사업 영역은 강남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재산은 수십 배로 늘어났다. 장우진도 평범한 상인에서 명망 높은 겁으로 변모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숭고한 명성을 누렸다. 그러나 그는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며 상업윤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었다. 어느 날 장우진이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다급하게 만나기를 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인이 데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옛 신복이었던 이 집사였다. 그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홍수 아가씨께서 병이 위중하여 아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임종 전에 나리와 작은 도련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 집사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장우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비록 그녀와는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은 없었지만 한때 깊은 정을 나누었고 핏줄로 이어진 아이가 있었다. 그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마음이 비통했다. 부인이 이 일을 아는가? 장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부인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우진이 돌아보니 조씨 부인이 조용히 문가에 서 있었다. 부인, 장우진은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조씨 부인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난구님, 더는 말씀하지 마세요. 지난 몇 년간 저는 이미 몇 가지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비록 마음이 아팠지만 난구님께서 지난 몇 년간 뉘우치고 선행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그 홍수라는 분은 난구님의 핏줄을 키우고 있으니 이제 병이 위독하다면 난구님께서 마땅히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 만약 그녀가 정말 세상을 떠난다면 아이도 갈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우진은 감동하여 땅에 무릎을 꿇었다. 부인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평생 갚지 못할 것입니다. 조씨 부인은 남편을 일으켜 세웠다. 난구님, 어서 일어나세요. 제가 비록 여자이지만 큰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이치는 압니다. 그 아이가 갈 곳이 없다면 집으로 데려와 우리 의부사들로 키우도록 하지요. 그날 밤 장우진은 밤새 달려 개성으로 향했다. 홍수의 거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숨이 멎을 듯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침대 곁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바로 장효주였다. 장우진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이의 눈에는 의혹과 경계심이 어렸다. 홍수는 장우진이 온 것을 보고 힘겹게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장남군님, 드디어 오셨군요. 장우진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홍수, 내가 너무 늦었소. 홍수는 고개를 저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볼 수 있었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의 보살핌 덕분에 저와 효주가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장우진은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했다. 내가 당신들 모자에게 죄를 지었소. 홍수는 힘없이 말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으니 본래 옳고 그름은 없는 법입니다. 당신에게는 가정이 있어 저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그는 당신의 핏줄이니 제가 죽은 후에 부디 잘 보살펴 주십시오. 장우진은 정중하게 약속했다. 반드시 내 친아들처럼 여기고 정성껏 키우겠소. 홍수는 다시 장효주를 바라보았다. 효주야, 이분은 너의 아버지시다. 어머니가 떠난 후에는 아버지를 따라 살아야 하니 말씀을 잘 듣고 착하게 지내야 한다. 장효주는 눈물을 머금고 굳세게 고개를 끄덕였다. 홍수는 베개 밑에서 편지 한 통과 정교한 비단 주머니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장우진에게 건넸다. 이 편지에는 제 속마음과 효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부디 혼자 읽어주십시오. 이 비단 주머니 안에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안의 가보입니다. 아마 당신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우진이 편지와 비단 주머니를 받아들고 무언가 물으려 할 때 홍수는 이미 평온하게 눈을 감고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장우진은 조씨 부인의 뜻에 따라 장효주를 집으로 데려와 키웠고 밖으로는 먼 친척의 유자라고 알렸다. 조씨 부인은 장효주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정성껏 가르쳤다. 장효주 또한 총명하고 동시한 아이라 금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형 장명덕과도 사이좋게 지냈다. 어느 깊은 밤, 장우진은 홀로 홍수가 남긴 편지를 열어보았다. 편지에서 홍수는 자신의 신세를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평범한 기녀가 아니라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풍진에 몸을 담게 된 것이었다. 더욱 장우진을 놀라게 한 것은 홍수가 편지에서 자신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정해진 인연의 기회였다고 밝힌 점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놀라웠다. 우진님, 혹시 재물전환법을 전수해 주신 그 유행승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바로 제 외삼촌이시며 불법과 명리학에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일찍이 출가 수행하시다가 세상을 유람하던 중 우연히 저와 당신의 인연을 짚어내시고 당신을 미혹에서 이끌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 재물전환법은 실로 불문의 진정한 가르침으로 업장을 풀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법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화목한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비단 주머니 속의 물건은 외삼촌께서 주신 것으로 이름은 복수천주라 하며 몸에 지니면 평안과 장수를 보장할 것입니다. 부디 소중히 여기시고 효주를 잘 보살펴 주시며 계속해서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어 보기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장우진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단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는 과연 몸 전체가 붉고 무늬가 자연스러운 둥근 구슬이 있었는데 바로 전설 속의 귀한 보물인 복수천주였다. 그는 정중하게 천주를 거두었고 마음속으로 홍수와 그 승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 후로 장우진은 인과응보의 진리를 더욱 굳게 믿고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며 덕을 쌓았다. 그의 사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침내 강남 제1의 상업 제국을 이루었다. 그 자신도 지역에서 덕망 높은 자선가로 불리며 만인의 존경을 받았다. 10년 후 장명덕과 장효주는 모두 성인이 되었다. 장명덕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훌륭하게 경영했고 장효주는 과거에 급제하여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선행을 베푸는 품성을 물려받아 사회의 동량이 되었다.
장우진은 그 지난 날을 회상할 때마다 감회가 새로웠다. 그는 그때의 잘못과 그 후의 뉘우침이 있었기에 오늘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깊이 깨달았다. 그 승려가 전수해준 재물 전환법은 그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행과 덕을 쌓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세상 만세는 모두 인과가 있으니 욕망의 마수가 우리에게 뻗쳐올 때 우리는 완전히 실수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미 잘못된 길을 걸었더라도 잘못을 인정할 용기와 새롭게 거듭날 결심을 갖는 데 있다. 진정한 참회와 지속적인 선행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악업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성장의 양분으로 삼아 마침내 운명의 화려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마치 그 지혜로운 승려가 말했듯이 운명은 바다 위의 조각배와 같아서 풍랑은 하늘이 정할지라도 키를 잡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 각자는 자기 운명의 선장이다.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 용감하게 책임지며 끊임없이 선을 행한다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행복의 저편으로 가는 항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